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요 5장 11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밭을 다 팝니다, 자기의 소유를. 근데 팔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일부분을 놔두고 일부분만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소유를 다 판 것처럼 사도들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알고 이제 베드로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아나니아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3시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베드로를 또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또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땅을 판 값이 이것이 다냐? 그런데 삽비라의 대답이 뭐냐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한 삽비라를 또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하면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이 책망을 듣자마자 바로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엄청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큰 형벌을 받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교되어지는, 그리고 생각되어지는 아나니아가 죽게 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나니아가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로 아마도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부만을 드렸을 때에 베드로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 돈은 누구의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를 놔뒀다라고,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난 다음에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을 드리면서, 본문에는 명확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의 대화를 살펴볼 때에 아마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삽비라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직접 물어보죠. 이것이 땅을 판 값의 전부냐? 그럴 때에 삽비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사도를 속인 것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실제 교회 생활에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서원은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가르침을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많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건축헌금을 이제 작정을 합니다. 얼마씩 제가 건축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작정한 만큼 건축헌금을 낼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부흥회라든가 어떤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러는 걸 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걸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생활이 여의치 않게 되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면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가르침을 줄 때에 주로 내세우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봐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에 대한 적용도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예전에 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 홈페이지에 11조에 관한 글을 남긴 내용입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7개월간 11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려고 모아두었던 11조를 급하게 쓸 곳이 생겨서 다른 곳에 쓰고 말았습니다. 곧 채워서 이번 주에 드려야지 했는데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몇만 원이면 채워져서 하겠는데 제가 꼬박꼬박 돈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씩 모아두었던 거라 꽤 되었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꼭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면 채워주시겠죠? 라고 어느 성도가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 답글이 달렸는데 교회의 답글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카운셀러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더라도 주님의 것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절대로 우리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귀하고 소중하게 대접하는 것은 주님의 것인 12조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 11조를 사용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리지 못한 11조는 나중에 모두 계산하셔서 남김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땡땡님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땡땡님을 사랑하듯이 땡땡님이 역시 주님을 사랑하리라고 봅니다. 그 사랑이 11조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길 빕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교회 답글이 달렸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이 답글을 본 이 성도님이 과연 11조를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 참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에는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을 바쳐야 한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을 대할 때에 충분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있잖아요. 뭐 제가 읽어드린 부분도 그러고 아까 예를 드린 부분도 그러고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일괄성 있게 하나의 그런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데에 저는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성도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드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서원했으면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된다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교회의 목회적인 그런 운영을 위하여서 성경의 본문을 잘못 갖다 쓰면서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는 어떤 일이냐면요, 이런 소식들이 막 나아가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요,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닌데 목사님은 내 상황을 참 이해해주지 못한다,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필치 못할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다니 참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그런 이유들 때문에 떠나게 된 일들이 또 퍼지게 되면요, 교회에서는 또 겁을 먹게 돼요. 이거를 얘기하면은 상처받겠지? 이거를 얘기하면은 또 상처받고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았고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에 손대면 안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 상처받고 교회에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또 떠났던 경험들이 있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또 가르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쩌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양극단의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첫 번째 원리는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메시지의 바탕을 둔 적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적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영혼을 살리는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왜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그 계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훈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말씀으로 훈계하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상담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훈계하는, 특별히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영혼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그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그런 깊은 시름에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강한 권면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인 사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를 적용해 본다면
제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어떻게요? 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어난 일이 있고 그것을 또 믿고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이유는요, 그 세 가지만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드려야 된다,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틀린 말이 아닌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을 했지만 어떤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훈계하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냐면은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이 바로 그 자리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뭐예요?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죽을 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잘못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 잘못이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엄청난 죄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거짓말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만한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요, 이들이 했던 거짓말,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 그리고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만약에 개인의 문제였다면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이러한 잘못을 통하여서 용서받지 못하고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거짓말,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교회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누구 때문이냐면은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장 후반부에서요, 지난주 설교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요, 36절과 37절에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난 일이 여러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나중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누구를 픽업하게 되냐면은 바울을, 고향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숨어 살고 지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들여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에는 모르지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이후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성장해 갔냐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해 갔어요.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첫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바나바는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도들 앞에 내려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루살렘 교회 수준이 아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바나바가 그렇게 영적으로 인정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된 것이. 그렇지만 막상 팔고 보니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상 팔 때에는 다 내놔야지, 그래서 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팔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부는 놔두고 모양만, 생색만 내는 정도의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한 죄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4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그죠? 만약에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내려놓으면서 사도를 믿지 못한다면은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물건을 받아다가 가난한 자들, 이 물건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 사람의 필요가 정말 가난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사도들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2장부터 4장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계에 투명함들이 있어야 돼요. 투명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에서 구제와 서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주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고민은 뭐냐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내려놨을 때에 지금 현대 교회의,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아픔은 뭐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정말 잘 사용할까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가, 신뢰가 무너지게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헌신하고 구제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런 것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라 말하면 탄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의 모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진 것가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져야 될 게 뭘까요? 성도들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성도들 간의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계에 투명함들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의 투명함들을 깨트린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그냥 개인적인 거짓말, 개인적으로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잘못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서로 투명한 관계와 신뢰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구제 사역과 선교가 무너질 만한 그런 위기에 봉착된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이에요?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바로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거짓말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거짓말이요,
서로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이슬람에 선교하러 갈 때요, 정직하게 다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이슬람에 사역하지만 다 회장님이세요. 다 사장님이고 다 부장님이에요. 이슬람 같은 데는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이슬람 정부에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업하러 들어간다, 나는 비즈니스하러 들어간다, 나는 회사에 파견을 받아서 가게 된다 라고 정부에다 거짓말을 해놓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선교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거짓말들이 필요합니다. 또 때때로는요, 개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또 교회 이제 병원 신방을 다녀보거나 이러보면요, 특별히 막 말기 이게 암에 걸리게 되었을 때, 특별히 막 진단을 받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환자한테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게 부담스럽고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때때로 환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거짓말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거짓말을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의도하지 않고 뭐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그리고 무심코 던지는 거짓말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은요, 어느 것도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개인의 영성에도 그러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거짓말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뭐냐면요, 공동체성을,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짓말 중에 주의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약점과 아픔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시면요,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병을 고치셔야 돼요. 마음을 치유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누려야 할 굉장히 중요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있는 병들을,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거로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살다 보고 이게 상담을 많이 해보고 성도님들 많이 만나다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더 많은지 아세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병이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하는 행동과 말들을 다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다 누구에게만 탓을 할까요? 상대방에게만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치유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병을 치유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거를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고 뭐 상담사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지 못하던 거를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고 상담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들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있어도 잘 얘기 안 하시죠? 한국 분들은, 그죠? 네,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만나서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저도 안 가봤으니까. 대부분 경우는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일이 뭘까요?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사는요, 말하지 않아요. 1시간 동안 만나가지고 상담 카운셀러랑 이야기할 때요, 1시간 내내 누가 주로 이야기할까요? 피상담자가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상담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이 아니야. 피상담자가 자기의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이드해주는 역할만 하지 뭐라고 코멘트를 주지 않습니다. 10번을 만나면 거의 9번은요 다 뭐예요? 피상담자가 상담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 대상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보다 먼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요, 금요 기도도 나오시고요, 개인이 삶의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할 때가 되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인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교회에 나오게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마음 가운데 썩어 문드러져 가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에 오면 그냥 웃어요. 교회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채 다 감추고 살아가요.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잘 살고 있습니다. 얼굴은 그렇지만 마음속은 안 그래요. 보여요, 그게. 그런데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성북부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것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의 지체들에게 자기의 아픔과 힘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줘서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이야기를 괜히 했다라고 하는 수치심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돌보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요, 그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될 수 있냐면요, 섬김의 모임에서 할 수 있어요. 섬김의 모임에서.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나신 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2부 예배가 끝나고 섬김의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지난 4월부터 매주마다 2부 예배가 끝나면 섬김 예배로 모여서 30분, 40분씩 설교에 관한 이야기라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제목이 나누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나누어졌을 때에 그것이 서로에게 받아줄 수 있는 영적인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부 예배 끝나고도 일부 예배 계신 분들끼리 섬김의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중요해요. 섬김의 모임 가운데에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기 아픔을 드러낼 수 있다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붙어 있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하나만으로도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은혜 중에 하나는, 복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 나성북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거짓말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질투로 인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의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병이 있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비교의식이에요. 질투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관계 속에서 질투와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 관계에 힘든 거는요,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건요, 비교의식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잘못하면요, 누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러면은 같이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분들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겨요.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 기도는 들어준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축하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목받고 지도자로 나아가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목받고 지도자로 나아가는 것을 못 견뎌해요. 바나바가 주목을 받게 됐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러면서 거짓말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서로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비교하고 질투는 누구나 해요. 인간이라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비교의식과 질투의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준다고 해도 그 축복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왜? 나보다 더 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한 달란트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옆에 사람이 몇 달란트를 받을 때요? 2달란트 받을 때요, 3달란트 받을 때요, 5달란트를 받은 걸 보게 되자 자기가 한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과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역사와 일하심들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볼 때에 나보다 더 큰 역사가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자 마음 가운데 질투와 비교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질투와 비교의식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질투로 인한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어쩌면 얼마 전부터 모르겠어요.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닐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 간에 서로가 작게 시작된 거짓말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투명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진실하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마음을 다하여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성북부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무심코 던지고 있는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깊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귀찮아서 그냥 괜찮다, 나 잘 살고 있다라는 말로 얼버무리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진실함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프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도 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질투와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힘들고하고 정말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
우리 나성북부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영혼들이 그러한 일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관계의 투명함들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풍복에 있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의 마음과 신뢰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심코 던지는 거짓말이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서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서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성북부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을 바라보며 하며 나아가는 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거짓말이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저 나성북부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바라보며 모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심코 던지고는 그 한마디의 거짓말,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대하지 못하는 그 관계들, 그런 것들이 결국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려버리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성북부교회가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함과 회복함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